궁지에 앉는 모습이야. 이 표현이 바로 운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이렇게 덮을 이렇게 품고 이 지역을 덮으면서 임하시는 거야. 그게 성령님의 역사시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사랑과 또 소망이 넘침으로 인해서 치유가 임한다고. 그때는 이제 목사님의 기도가 없어도 병든 자가 나아요. 주의 종이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해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의 종이 기도를 안 해도 성령께서 이렇게 덮으시면은 나아요. 그러니까 치료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 가운데 그래서 보면은 막 철야 예배도 그래요. 철야 예배 드리다가 막 찬송 부르다가 휠체어에서 일어난다니까. 뭐 안수도 안 받았는데 치유받는 기도 소리도 안 했는데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그래.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성령님의 이러한 운행이 많이 약해졌어. 안타까운 것은. 그러니까 그걸 회복을 해야 돼. 그게 회복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죄를 떠나고 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고 그래야 돼. 그러면 치료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아멘. 네, 아멘.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사명받은 인생 살겠다고 부르짖으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낫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침받는 거예요. 물론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수명이 다한 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때문에 수명을 하나님께서 늘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젊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싶은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그럼 하나님이 생명을 살게끔 역사하신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본인들이 그렇게 해야 돼. 물론 교회에서 주의 종도 기도해 주지만 본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그 은혜에 젖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나아요. 나는다니까. 네.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안수를 해도 효과가 잘 안 나는 거야. 중요한 건 자기 믿음도 있어야 돼. 자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지도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본인도 하나님께 살고자 하는 의지도 나타내지도 않고 기도도 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소만 얻는다고 낳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성경 보세요. 다 주님을 찾잖아. 하나님도 그러잖아.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아멘. 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주일날에도 와서 찾고 수요일날에도 와서 찾고 개인적으로도 집에서도 찾아야 돼. 아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살리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삶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연장시켜 주시는 세월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의 은혜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여러분 보세요. 예배 가운데 보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찬송하며. 그죠?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야. 그죠? 예. 기뻐하십시다. 아멘.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주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은혜야. 은혜. 그것이 은혜예요. 그 맛을 제대로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세상 것이 맛이 안 나. 아무리 맛난 걸 먹어도 맛이 안 나요. 아무리 좋은 걸 구경하고 다녀도 맛이 안 나요. 아무리 별것을 내가 다 가져봐도 맛이 안 나. 그거는 참 맛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맛이야. 아멘. 아시겠어요? 네, 보십시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특정이 나고 결혼하신다는 말인가요? 꼭 그의 아내가 나왔네요.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예수님의 아내를 말하는데 어떤 특정한 분이 또 예수님의 아내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말은 그 의미가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 혼인 기약은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말하는 거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를 여러분과 저 같은 주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녀 백성된 교회를 들려 올리실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바로 혼인 기약이야. 아멘. 이 주님이 이제 머지않아 오신다고. 참 감사하죠. 우리는 여러분 너무너무 기쁜 거야. 돈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라 세상에 내가 만난 걸 먹고 다녀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갈 거란 말이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예비해 놓으셨고 또 그의 신부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면서 아멘. 오늘 제가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좀 들으니까 우리 사모님도 그 현장에서 들었겠지만 그 아가서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참 은혜롭게 잘 하시더라고.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오거든요. 솔로몬 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아가서에서. 그리고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많은 또 시녀들이 나와요. 근데 그 아가서에 보면 이 얼굴이 검은 술라미 여인이 나와. 흑인. 근데 솔로몬 왕이 과수원을 이렇게 거닐다가 이 과수원에서 일하는 얼굴이 까만 이 술라미 여인한테 그만 반하고 말해요. 솔로몬은 이미 왕궁에 여인들도 많은데 얼굴도 까만 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하게 돼요. 근데 뭘 말하냐? 솔로몬 왕과 함께 왕궁에 사는 그 시녀들은 이미 왕비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유대인 신부들 할렐루야. 그리고 술라미 여인은 바로 우리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야. 얼굴이 까마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이마가 푹 튀어나오고 코는 눌러져 있고 별로 이뻐 보이지도 않은데도 솔로몬이 사랑한단 말이야. 우리 이방인들이 그러거든요.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브라함처럼 택함도 못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고 그죠? 전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랑할 만한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술람미 여인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입고 근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은 사랑을 받을 만한 게 없어. 그냥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야. 유대인을 사랑하시듯이 할렐루야. 그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맞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하게 되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예수님과 약혼한 상태에 있어. 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약혼녀예요. 약혼녀. 아멘. 근데 언제 우리가 주님과 혼례를 하게 되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셔가지고 7년 대환란을 세상에서 거행하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7년 혼인잔치라고 그래. 7년 혼인잔치. 알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야. 아멘.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도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12보석으로 아름답게 정금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새 예루살렘 성도 아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바짝바짝 빛나는 깨끗한 여기 얼룩지거나 또 이런 더러움이 묻어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겁니다. 신부된 우리들에게. 아멘.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주를 믿는 자로서 바르게 주님의 뜻 가운데 생각하는 게 옳은 행실 아닙니까? 그런 행실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런 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그게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신부는 바로 우리들, 동서양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신부고,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신랑이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렇게 우리 찬양하죠. 바로 여기서 나온 찬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사랑해야 돼. 아멘. 요새 그러잖아요. 신부가 신랑 말고 다른 남자를 자꾸 쳐다봤었고 자꾸 저 남자가 더 좋은데 내가 뭐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 세상에서는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문디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고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여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신랑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신랑은 최고예요. 최고.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어. 아멘. 결혼하고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아유 이런 못된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참 슬프다 이런 생각도 드문드문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늘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도 되시고 우리의 주님도 되시고 우리의 의지할 바도 되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그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먹이셔서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만 제대로 알고 있고 마음 가운데 깊이 느끼고 그 사랑에 젖어들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맛이 나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아멘.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도 못하고 툭하면 주님 거슬려 가지고 가고 하라는 대로 안 해는 불순종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느끼면서 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는 너무 행복하다. 할렐루야. 행복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속 영혼속 깊이 느껴보라고요. 그러면 치유가 임해요. 마음도 치유가 되고 위로받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천하를 가진 것처럼 기쁜 거야. 천하를 가져도 여러분 그렇게 기쁠 수 없어요. 불안하지. 염려만 있지. 이거 누가 뺏어가면 어떠냐. 이거 누가 가져가 버리면 어떨까.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세상 생각만 하지 행복은 못 느낀다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남들이 모르는 행복이 있어. 아멘. 그래서 마음이 항상 기쁘고 자기만의 위로가 있어.
자기만의 기쁨이 있고 자기만의 평안이 있고 자기만의 웃음이 있어요. 좋다. 우리 주님께서도 좋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입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인 거야. 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천사가 한마디 합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기록해라. 이거는 기록해라. 써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어린 양, 즉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 그 신부된 교회와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객들로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객들은 누구예요? 결혼식 하게 되면 하객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신랑 신부와 관련된 가족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이야. 직장 선후배 동료들이나 그죠? 학교 친구들이나 그죠? 그게 청함받은 이들이야.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신랑 신부를 모르는 사람이 결혼식장에 올 일은 없어요. 그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또 여러 가지 사업상에 관계된 이들이나 그죠? 그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누굴까요? 이미 우리는 신부로 들어가게 되고 청함 받은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야.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그러셨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뭐라고 했습니까? 침례 요한도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가는 걸 보면서 뭘 느꼈어요?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나 그러한 신랑의 기쁨에 나는 참여하고 있다. 할렐루야. 나는 친구로서 기쁘다 이랬어요. 아멘.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부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나는 친구의 기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 침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어린 양 즉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들인 거야. 아멘. 구약 성도들이 바로 구약 성도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의 또 신부된 우리 신약 성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와 있는 그런 이들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도 좋지만 신부가 더 좋은 거야. 그죠? 친구도 좋죠. 친구도 좋죠. 그러나 신부는 더 좋은 거야. 왜? 신랑함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아멘. 더 가깝죠. 신부가 가까워요? 친구가 가까워요? 신부가 가깝죠. 우리는 신부야, 신부. 신부라고 하니까 천주교의 신부냐고 또 그 신부가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사랑받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다. 교회가 바로 신부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되신 말씀이라 거짓 없다 이거야. 복이 있다 이겁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보십시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이 천사가 전해주니까 그만 이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다. 그러니 삼가해라. 그리하지 말아라. 내 앞에 절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나 앞에서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천사가 놀라운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이 청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넙죽 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내게 가르쳐 주신다고. 근데 이 천사가 말합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는 너와 및 우리 주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하는 말을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나도 종이니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라. 아멘. 그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영은 성령이신데 바로 예언의 영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이 사람이 천사로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사람이야. 사람인데 먼저 구원받아 천국에 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야. 요한은 그냥 천사로 봤는데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죠? 자세히 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만, 성령님만 우리는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거야. 사람 앞에 절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갔을 때도 그랬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넬료가 백부장, 요 사이로 하면 육군 대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이에요. 더군다나 로마의 백부장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그 당시에 강한 나라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식민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어서 일어나라고. 나한테 절하지 말라고. 나도 종이라고. 할렐루야. 나에게 절하지 말라고. 나도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종이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 가족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끔 그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께만 절하고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 앞에 이렇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야.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이 38,000개가 넘다잖아요. 북한에. 그죠? 그 앞에 사람들이 막 90도로 절을 하잖아요. 90도로.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 섬기면 안 돼. 근데 이제 교회에도 이 우상 숭배가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교회에도.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리아 석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막 기도를 해. 그죠? 또 베드로상, 바울상을 이 성인들의 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막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묵주라고 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 비슷하죠. 염주 같은 걸 돌려가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안 돼.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래야 돼요. 마리아든 베드로든 바울이든 다 사람이에요. 사람. 주 예수님만 우리는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해야지. 그런 아무리 능력 있고 위대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바울이라도 베드로라도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이렇게 숭배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들도 다 주의 종일 뿐이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캐톨릭 교회는 마리아 성상을 자꾸 세워라.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여러분 이런 서구권에 가게 되면은 꼭 이렇게 마리아상이 있어요. 어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상.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지만 그 앞에 가가지고 꼭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찬송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에도 가면요, 그 마리아상 꼭 보면은 이 예수님을 어린아이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그래가지고 유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항상 우리에게 이미지를 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약한 어린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단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야. 아멘.
마리아를 막 신성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신성화해요. 물론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주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 그건 지나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리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알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는 거야. 이제는 예수를 의지하지 말고 마리아를 의지해라. 천주교회나 여러분 그런 성당에 가면 꼭 그런 모습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좋게 봐. 너무 좋아 보인다. 자애로운 마리아의 모습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마리아를 통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야지.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으시니까. 그 교묘한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어떤 구절이냐면 가나 혼인 잔치를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 어머니, 제가 즉시 포도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바로 제가 포도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성경 안 보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라는 말도 안 해요. 여인아, 이 말씀. 여인이여. 그랬어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내가 들어줄 수 없다 이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 뭐냐? 내가 기적을 행하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불효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거기서 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올 때에 당신의 몸을 빌려서 왔긴 하지만 당신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멘. 그래서 만약에 그 구절에서 예 어머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으니 포도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은 천주교 같은 교회가 많이 생겼을 거야. 그러나 주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안 하고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리고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육신적인 그런 관계를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의 신성을 말한 거야.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자세하게 잘 들여다봐야 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일하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의 말씀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아멘. 네,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위엄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 주님은 아주 모든 면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신 분이고 할렐루야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어린 양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알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들려 올라가서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 말씀을 미리 우리로 알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 동안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기까지 또 신부가 신랑을 바라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정절을 잘 지켜서 이 죄 많고 허물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변절시키고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려고 별 수작을 다 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밤에 기도하고자 왔으니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평안과 복과 기쁨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87장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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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 예수 예수 내 주여 다시 한번 합니다.